시카고의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미국 목사님이 지옥은 없다는 책을 써가지고 지금 그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제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요새는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아주 또박또박 이렇게 써서 책을 내면 오히려 잘 안 팔려요. 오히려 이상한 소리라고 이단 소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책이 많이 팔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론을 들어보니 시간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 진노보다도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결국은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만인 구원설이 있긴 하지만은 요새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은 참 이거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얼마나 불이 붙는지 찬반 논란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보수계통이나 근본주의 또는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쉽게 말해서 저 양반이 정신이 돌았나 하는 식의 비판이 나오고, 또 자유주의나 세상에 신신하게 하는 그런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해가 간다고 또 그러고, 그 양반 말이 특별히 이해가는 말이다 그러고, 믿는 주의 종들이나 신학자들 간에도 이렇게 찬반이 엇갈려가지고 막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을 빌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애를 써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세상에서 마음껏 제멋대로 살다가 천국이라는 데 간다니까, 지옥에 안 간다니까 차라리 그런 생활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감하더래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물건 갖다 놓고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리 해도 설명으로 다 안 되니까 참 곤란하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우리 교우들은 다 순수하게 믿으니까 그런 데는 염려 없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도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듣고 이래가지고서 결국은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자꾸 머리로 말이죠,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하시는 저보고 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써가지고 좀 웹사이트에 올려달라고 그러는 걸 제가 못하다가 그걸 내와서 제가 그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써서 올렸는데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천국과 낙원 또 지옥과 음부에 대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자세히 제가 써서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는데, 어쨌건 천국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큰 문제 중에 문제예요. 천국이 없다면 구태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죠. 그렇죠? 뭐하러 신앙생활합니까? 또 지옥이 없다면 뭐하러 신앙생활합니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들어가는 데고,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될 경우에는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믿으면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근데 그분이 쓴 그 지옥은 없다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니, 이 세상에서 뭐 잘 몰라가지고 또 전도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또 세상에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예수를 그렇게 돼서 자기 사정이 있어서 안 믿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버리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속될 말로 쫄짱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다 품어가지고 지옥에 안 가도록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히 결론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옳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진노를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크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사랑이 크다 그러면 그 진노하심과 공의를 삼켜버리니까 그걸 이겨 극복하니까 지옥 갈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 사랑과 진노하심이 첫째로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따로 있어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입니다. 하나. 쉽게 말하면 여러분 손 하게 되면 손이라고 그러죠? 이 손에는 겉이 있고 안이 있어요. 그렇죠? 떨어질 수 없는 거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공의는 이건 잘못된 공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이것은 또 잘못된 사랑이다. 쉽게 여러분에게 예를 드린다면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그럼 자식들을 키워서 키울 때 그 부모들이 하는 교육하는 방식을 보세요. 그냥 만날 잘못했다고 자 때리기만 하고 책망만 하고 막 조금만 잘못해도 벌만 주고 막 야단 주고 막 이렇게 무섭게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삐뚤어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 애들이 깡패가 되기, 깽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속에서 오기가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속에서 반감이 나오고 말이지 반항심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때려도 때려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노여워하는 마음, 진노하는 마음이 그게 다르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랑 같은 건 생각지 않고 무조건 분풀이식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공의로 다스리는 부모의 교육입니다. 잘못된 거죠. 반대로 이거 잘못해가 곁길로 나가고 이건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 가르치지 않고 오냐 하고서 그냥 자꾸 아이들을 사랑해서 내버려둬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버릇이 없어져요. 나중엔 방종합니다. 제멋대로 돌아다녀요. 이게 하나도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그와 같다. 이게. 부모님이 책망할 땐 책망하지만 책망하는 뒤에는 정말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책망하고 때린다면은 그야말로 끌어안고 눈물로 씻어주면서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채찍이 돼야 되고 또 사랑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어떠한 규율도 없이 어떠한 그 분수도 없이 그냥 사랑하게 되면 방종하니까. 옛날에 우리 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그냥 너무 오냐 해주면 무릎하게 앉아서 할아버지 시험까지 끄든다고 안 그럽니까? 쉽게 이제 얘기를 들은 그런 얘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똑같습니다. 이게 어느 하나 크고 작고 이걸 비교할 그런 성격의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날 진노하심과 용서하심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들어갈 때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 들어갈 때 들어가거든 너희들 들어가서 남녀노소예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지각도 없고 도덕적인 윤리적 관념도 그런 개념도 없는 짐승들까지 싹 쓸어 죽이라고 했거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하나님의 공의의 채찍에 맞을 때는 이건 어처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맞먹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뭡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해주는 사랑. 할렐루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주는 사랑이야.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뛰어놀 수 없는 거라는 거.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어느 것이 더 크다고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안에는 공의와 사랑과 공의가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성서적 신학적 출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즉 그 목사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보다, 하나님은 진노하심보다 사랑하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지옥에 안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엉망진창이 하나님, 세상 나라도 안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일어나나 특별히 보세요. 한국 들고 대개 보게 되면 범죄자들을 갖다 그냥 다 풀어놓고 자유 주지 않잖아요. 범죄자들은 그냥 감옥에 갖다 가둬버리거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그것이 공의의 실천입니다.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막 국가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 포상을 해요. 표창장 주고. 그렇죠? 왜 그렇게 간단한 이치의 진리를 왜 자꾸 왜곡하느냐? 이게 답답한 노릇이란 말이에요. 이런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2번째 올랐다니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천국에 가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게 되면 지옥 갑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지금 몸은 타락한 몸입니다. 이건 이전의 것이에요. 이건 죄의 몸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 그대로 가지고서 어떻게 천국 가냐는 말이에요. 이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전 것은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새 것과 이전 것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새 것과 옛 것이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그런 구별이 없는 하나님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사람은 새 것과 옛 것이 구별이 돼서 옛 몸과 옛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옛 몸, 이전 몸이라고 하는 건 죄악의 몸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우리 몸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몸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는 뭐냐 이거요. 우리가 그 전에 이전 피조물인 바로 이전 몸들은 뭡니까? 죄에 져가지고 죽을 몸이야. 이건 고통을 당해야 되고 괴로워하고 이건 죽기 전에도 수없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주 고생하고 하는 이런 몸이란 말이에요. 추우면 벌벌벌 떨고 더우면 그참 못 견디고 또 쓰나미 같은 게 몰려오게 되면 다 그냥 엎어버리면 다 죽어버리고 이런 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몸이. 이게 이전 몸입니다. 이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된다는,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바꾸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몸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갑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 이 몸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이 몸은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 오면 병 앓다 죽어요. 그렇죠? 누가 때리면 아파가지고 벌떡벌떡 뛰어요. 총 맞으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벌벌벌 떨고, 또 악한 무리들이 오게 되면 벌벌벌 떨고, 돈 때문에 그야말로 두려워하고 고생하고, 이 몸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 몸 가지고 천국에 오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이 몸이 변하여 새로운 몸이 돼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소위 중생한다고 합니다.
새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새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속에 하늘의 생명이 새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이 딱 죽게 되면 그 탄생한 새로운 생명이 그저 자유롭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자기 몸과 더불어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지도 아니하는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의 부활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재는 그런 존재가 된다. 지금 여러분 존재가 뭡니까? 우리 존재는 죽을 존재야. 이건 육신의 존재입니다. 이것 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나가 조금 가서 운동해가지고 그 금메달이나 좀 타면 그저 이게 난리가 나고 그 세상에서 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말이죠. 또 사업에서 또 성공을 하면 제일인 줄 알고 온통 잘생겨가지고 연예인이 무슨 한류 해가지고 떠돌아다니면 자기 위에 없는 것 같고 그거 다 썩을 몸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래 봤댔자 우리 본래적인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뭔지라. 여러분 존재가 뭡니까? 천사입니까? 여러분 그 몸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신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성을 빼놓은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잘 것 없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던지면 깨집니다. 건드리면 쨍그랑하고 깨져요. 이런 몸을 가지고 사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어떡합니까? 나를 케어해 줄 수 있고 나를 잘 보호하고 보관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세요. 하나님에게 자기 몸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존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는 이런 존재인데 중생하게 되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존재, 이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여러분 존재가 여기 삽니다. 근데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젠가 또 어느 전도사님하고 누가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좀 권면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 전에 권면을 안 했다가 하긴 했어도 좀 그때 권면을 했어요. 뭐라냐면 전도사님 미국에서는요 다른 것도 좋지만은 신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신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드라이브 라이센스나 아니면 아파트 얻을래도 못 얻고 말이죠. 뭐 금융거래 할래도 못하고 크레딧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뭐 나중에 조금이라도 위법을 해서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신분에 노출이 돼가지고 추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분부터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이 신분은 시민권을 갖든지 영주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화목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은혜를 입게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게 되면 그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와 원수되었던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게 되줘요. 나와 원수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집에, 아버지 집에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그 관계가 신분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화목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는데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팍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사시랍니다. 이 땅 위에서 미국에서 살려면 영주권 신분이나 아니면 시민권 신분을 가지고 사셔야 되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혜택을 받으면서 사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존재 자체도 중생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분이 확보가 됐으면 그냥 우리가 혜택만 받고 우리가 도움만 받고 살아서 되겠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로 바뀌었다. 무슨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너희가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다. 너희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해서 신분증을, 시민권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한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신분을 가진 것이니까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가르쳐주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뭡니까? 여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행해야 될 직책이라고 했어요. 본문엔 직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책이야.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책이라는 얘기는 나만 화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저들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전도를 통해서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 전도하는 사명을 받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할 사명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화목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를 입게 되니까 결국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직책의 사명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 마귀의 자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었으니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나라에 여러분 많은 혜택을 받고 살지요. 많은 혜택을 받고 살면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 보니까 말이죠. 그 혜택이 물론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이 웰페어가 뭡니까? 이건 내가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는 게 뭡니까? 은혜라 그런 얘기야. 은혜. 일을 해야만 받는 게 있어요. 돌려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SSA라는 거예요. 그렇죠? 텍스 리턴 받는 거. 이거는 일한 사람만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백 불을 받고 또 텍스를 많이 낸 사람은 몇천 불도 받고 일한 많진 받는데 웰페어라는 건 뭡니까? 웰페어는 일을 안 해도 일을 한 사람이든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또 행위가 좋아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잘 보여서 주신 게 아닙니다. 무조건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의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지난번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남에게 봉사한다, 돕는다, 큰 일을 한다, 희생한다. 이거 뭐 때문에 합니까?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아닙니다. 누가 잘해줘서 아니죠. 없이. 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속에서 막 강보를 하니까, 그렇죠? 속에서 막 그냥 들끓어오르니까 그 사랑으로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남이 하지 않은 일까지 다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가 발동을 하고 그 은혜가 워킹한단 말이에요. 막 움직여. 그러니까 그야말로 올 수 없어서 그냥 나가서 누가 모르는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누가 자랑을 하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 누가 책망하고 욕하고 이런 것도 상관없어. 무조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끓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남에게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희생적으로 하지는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속에서 막 불덩어리 모양 이글이글 타니까 나가서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대가도 없이 받았습니다. 무료로 받았어요. 후리로 받았어요.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일을 갖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나라에 가게 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디 가든지 우리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잘하든 또한 못하든 상관이 없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을 해서 그저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